설해졌죠. 세월이 흐르는 시간이 되면 꼭 제자리를 이렇게 매번 순환해서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 편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그때를 돌아가기를 싫어하죠. 문제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이 안정된 걸 좋아하고 정착되는 걸 좋아하고 그냥 편한 것을 좋아하는 거기서 탈피하려고 안 하다 보니까 날마다 우리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오늘은 가장한 광명의 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뉴스를 들어보셨겠지만 이번에 중국에서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85 우리 정재필 권사님보다는 조금 어리시지만 그 연배에 나이가 아주 많으신 여자 교수님이십니다. 중국 전통의학연구원 교수. 여기서 뭔가 감이 잡히지 않나요? 전통의학. 우리로 따지면 한이라고 얘기하는 중의에서 열심으로 한 그 대가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 지금 연세가 85세라고 했는데 여성분이라고 얘기했죠. 자기 나이 40대 때 40세 어느 날 의서를 읽다가 1600년 전에 어떤 의서, 옛날 우리로 따지면 뭐 동의보감 같은 이 의서를 읽다가 어떤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였냐 하면 개똥쑥이 작년까지도 우리 hir마다 입술로 들었던 그 개똥쑥이 말라리아의 투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문구를 본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거에 매달렸습니다. 말라리아를 한번 퇴치해보자. 그래서 개똥쑥을 연구했는데요. 뭐 엄청 어려웠대요. 190번의 실패를 거치고 191번째 드디어 성공했는데 끓이는 온도가 53도 100도로 끓이는 게 아니라 53도로 끓였더니 그때 나온 그 추출물 적이 가장 효과가 좋더라.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받았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에 대한 공로죠. 그분이 발견한 그 물질로 통해 인류가 한 100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에서 해방됐다라는 의미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주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분은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다고요. 유학을 하지 않았답니다. 우리의 지금 고정관념을 많이 깨는 거죠. 저는 또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깨임을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새로운 걸 본 게 85이라는 나이입니다. 85의 나이로 노벨상을 받는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게 젊어져요. 그죠? 대통령도 젊어지고 모든 리더들도 젊어지고 모든 것이 인간의 나이가 젊어지는 추세에서 도대체 노벨상 위원회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지금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개발된 그 물질에 대한 공로로 지금 그 연세 85세의 그 여성 과학자에게 어찌 보면 그 의사에게 그것을 줬으니까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 그러니까 좋은 의미란 의미,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분은 그 답답했던 처신에 왜 답답했을까요? 그분이 지금 85이니까 그분이 40대면 60년이거든요. 1960년은 중국이 뭔지 알죠? 문화대혁명이 일어났던 치열한 사상전쟁이 일어나고 밖에 남은 사람을 죽였던 어마어마한 혼란기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그 혼란기에 연구실에 앉아서 뭘 본 거죠, 지금? 그 문장 하나, 개똥쑥이 말라리아에 좋다라는 그 문장 하나를 붙들고 그냥 끝까지 갔던 그 결과치를 세상은 잊지 않고 그분 나이 85세 상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 문구 중에 도대체 어떤 문구가 나한테 얼마나 와 닿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문구대로 그분이 그 문장 하나를 갖고 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문장 하나를 붙들고 내가 이거를 이뤄내 보겠다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는가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 아주 많이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인간도 이럴진데 인간도 40년 전에 그 결과치를 이 땅에 떠나기 전 85세 연세에 상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는데 내 모든 행위도 다 아실 거고 내 모든 생각도 아실 거고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삶을 아실 건데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목이 거창하죠? 가장한 광명의 천사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섞여 있다는 거죠. 광명의 천사인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장이 너무너무 교묘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구별해 내실 것이라는 거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저 사람이 진짜다 가짜는 구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구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우리 진짜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야기 나눈 중에 문장을 하나 넣었습니다. 제 생각에 아주 좀 의미가 깊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않았습니다. 경향신문 인터넷판 7월 6일자이고요. 문명 인간이 만드는 마음 전문가들과의 대화 7번째로 작가 이사벨 아옌데라는 분과 칼럼니스트 안희경 씨가 둘이 인터뷰사를 한 내용 중에 제가 일부만 넣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의 이 시대를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자, 문명의 위기라는 의식이 높습니다. 고갈되는 자원, 위협받는 평화, 생태계의 교란, 기후변화까지요.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길이 여성성의 강화라고 보는지요. 아이인데, 네, 저는 작은 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과 소녀들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시작했습니다. 권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들은 51%의 인류입니다. 중요한 메시지 나왔습니다. 인류의 51%가 여자랍니다. 여자. 자, 그 많은 소녀들이 교육받고 존중받을 때 세상은 한층 건강해질 거라고 믿어요. 여성도 남성과 같은 기회를 갖고 같은 자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는 남자에게 대항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가부장적인 질서를 모계 사회로 바꾸자는 것도 아니지요. 그저 세상 모든 권력을 함께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왜 여성이죠? 우리의 현재 대통령도 여성입니다. 하지만 권위적인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고 불통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통용되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여성이죠? 우리에게는 남자처럼 행동하지 않는 여성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가치로 세상을 경영하도록 협력하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남성처럼 행동하는 여성과 권력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엄마들은 자신보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죠. 여기서 저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엄마들처럼 자신보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되는 거죠.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고 존중받고 고마운 마음으로 대접받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견을 펼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열망입니다. 저는 세상의 변화를 여성으로부터 시작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인도에서 소액 대출을 해줄 때 여성에게 지원하면 효과가 급속도로 파급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주 비참하게 사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였죠. 한 어머니에게 50달러를 대출해 주었습니다. 여성은 염소 2마리를 샀고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며 염소의 새끼를 받아 팔았습니다. 1년 안에 극심한 가난에서 다른 단계의 가난으로 나아졌어요. 대출금도 갚았고요. 그 다음엔 그 큰 돈을 다른 5명의 여성과 함께 공동으로 대출했습니다. 그들은 재봉틀을 샀습니다. 셔츠와 바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6가족이 자립했지요. 그러면서 드디어 마을 전체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조사한 결과 여성에게 지원한 1달러가 남성에게 지원한 20달러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들에게 대출했을 때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위상을 높여주는 시계나 자전거 등을 사는데 먼저 지출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자립이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투자라는 거지요.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에 매달리는 이유예요. 의미가 상당히 깊죠. 지금 참 통찰력이 깊다고 봅니다. 꼭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렇게 같이 살겠다고 하는 마음. 특별히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에게 빌려줬으니까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남성들은 돈을 빌려다가 자기를 과시하는 데 썼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한 면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이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쩌면 과시하기 위한 것, 내가 다른 신보다 센 신을 믿는다는 어떤 그런 거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희경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낙수 효과네요. 낙수 효과. 그랬더니 아일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낙수 효과는 실리콘 폐우리 억만장자들이 하는 소리인데 거짓말이에요. 저도 이거 거짓말이라고 믿습니다. 낙수 효과 거짓말입니다. 부자들이 이익을 위한 거짓 선전입니다. 터무니없이 많은 이윤을 챙기는 재산가들이 죄의식을 들어보려고 하는 소리죠. 왜냐? 낙수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이득이 조금은 돌아간다고 자기 위안으로 하는 말입니다. 전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나머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머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모두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나누라. 이게 낙수 효과라는 게 나와서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컵입니다. 컵에 물을 부으면 물이 차겠죠. 차다가 이 물이 다 차면 결국은 이 물은 옆으로 흘러내릴 거다. 이게 낙수 효과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최경환 부총리입니다. 경제부총리. 최경환 정부의 경제정책의 힘이 뭐냐? 낙수 효과입니다. 재벌들을 살려서 기업을 살려주면 기업에서 돈이 흘러 넘쳐갖고 옆으로 퍼질 것이다. 그게 낙수 효과입니다. 지금까지 20세기를 지탱해온 경제정책이 낙수 효과입니다. 그런데 낙수 효과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고. 주인이 돈이 넘치면 뭐 해요? 이제? 넘치면 낙수 효과를 하는 게 아니라 컵을 더 큰 걸로 바꿔버려. 이 컵으로.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컵을 바뀌어버려. 여기는 영원히 안 차.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살짝 조금 떨어뜨려도 몇 방울 흘러 먹으라. 옛날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처럼 그죠? 흘러 먹은 거라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어쩌면입니다. 제가 오늘 좀 심각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낙수 효과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헌금을 많이 내면 그 헌금이 밖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아니요, 못 살립니다. 생생되는 겁니다. 목사가 힘이 됐어요. 그 때문에. 돈이 몇백억이 들어오고 1년 예산이 1,000억이 가까운 교회들은 목사가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된 게 아니라. 그런데도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요 자부심을 가집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교회에는 대통령도 와서 예배드리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가장 가장한 광명의 천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가슴이 뜨끔해야 되고요. 나를 진정으로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이 복음이 뭐였냐 하면 나 잘 되는 거, 나를 기준했죠.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 대부분 다 광명한 천사의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제 화두입니다.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래. 그죠? 모든 것을 다 버리라. 참 우리말로 좀 땡큐 한번 쓸까요?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 그 싸가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됐지. 예수님은 근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모든 걸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느냐? 이 의미가 뭘까 얘기한다. 아까 추유유 그 중국의 그 여자 의사분이 그 문장 개똥쑥은 말라리아에 좋다. 스초다. 그 문장을 잡고 평생을 오링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버리라고 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무슨 뜻인가를 내가 깨달아야 하고 실제로 내 몸으로 행해야 하는 그 답이 우리의 답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해결했다면 영원히 어쩌면 해결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면 아마 하나님의 상급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노벨상 정도겠습니까? 자, 그러면 버리라는 얘기가 뭐냐? 자, 왜 우리는 못 버리느냐 이것도 먼저 합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저기 연수리 갔다 오셨잖아요. 장로님인데 참 아름답죠, 그죠? 만약에 장로님이 여긴 우리 집이야. 뭐 요 100평, 200평 요 아담한 요 집이 우리 거야. 그 우리 거에 집착을 하는 순간 밖에 있는 자연은 안 보이죠. 그러나 이거 우리 집이지만 그냥 우리 같이 쓰는 공유야.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잠시 쓰다가 갈 뿐이야.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버리는 순간 그 앞에 아름다운 모든 자연이 다 내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예수님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를 버려야 내 옆집 아저씨가 보입니다. 내 부모만 받게 되면 절대로 옆집이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거 낙수효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수효과란 나를 버렸을 때 넘쳐서 옆으로 가다는 것이지 오직 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교회의 가장 문제는 오직 나입니다. 오직 나, 오직 우리 교회.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떠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잘 살고 먹고 살기 좋았던 아브라함이 그죠? 그 길을 떠남으로 해서 출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한 강명의 천사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우리를 붙드는 집착, 우리의 안락, 우리의 편안함, 그죠?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뒤에 맨 뒤로 가면요, 13절입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뿐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렇죠.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오는 것이지 사탄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사탄의 모습으로 보면 우리 당연히 그거 안 받아들이죠. 사단은 진짜보다 더 멋지게 오시니까 천사보다 더 멋진 천사로 나에게 다가오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죠? 요즘 이단 얘기하고 뭐 신천지 얘기하고 뭐 별별 얘기 다 하잖아. 왜 받아들이죠? 왜? 너무 멋지잖아. 너무 멋지니까 받아들이잖아.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내 가슴에 팍 꽂고 뛰잖아. 교회에서 들을 때는 꼭 튀는 게 뭐예요? 맨날 반발이를 하는데 그치?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인데 날마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줘야지. 힘을 북돋아줘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빼는 분이셨다니까.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나도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해요. 힘과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꾸로의 하나님, 거꾸로. 나를 죽이고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하나님, 고난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이셨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가장했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한 천사가 들어오면 그냥 우리는 거기에 혹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혹 빠지게 되죠. 요즘 뭐 인터넷에 맨날 떠드는 거 많죠. 조희팔, 그죠? 사는니 죽었니, 뭐 4조 원을 해먹었니, 8조 원을 해먹었니. 문제는 뭡니까 그게? 그게 하나의 사회 현상인데 왜 그게 혹 빠지게 됐죠? 돈을 번다니까. 나도 그게 한번 합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이 좋은 거니까. 근데 누가 안 빠지겠어요? 가장한 방면의 천사는 멋떨어지게 옵니다. 멋떨어지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이번에 드디어 기회가 왔대. 어떤 기회니까. 아이 말이야, 뭐 어떤 게 있는데 기가 막히게 이번 이것만 하면 모든 게 끝난대. 근데 그랬죠. 너한테 오지도 않았어 그랬으면 이미 중간에 약고 야간상이 쎄고 됐는데 그게 다 흘러갖고도 아무튼 좀 있는 당신한테 왔다면 그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기회를. 아니요? 하나님 그런 기회 안 주신 거야. 하나님은요, 내가 실제적으로 움직일 때 어떤 나를 통해서 역사를 내가 뿌린 시대로 주는 거지, 내가 뿌리지 않은 씨를 나한테 주시면 안 되는 분이지.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 교묘하게 넘어간다는 거죠. 조이팔 사건 끝났죠?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더 있으면 또 나오겠지. 이제 또 누군가의 제3자가 나와서 또 한 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우리는 그게 확고하게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GTS의 저기 김포공항 가는 공동에 500억짜리 교회를 지어놓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셨나요? 제가 옛날에는 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저랬기 때문에 500억짜리 성전을 지었겠지. 그리고 저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강요들도 있고 장관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저도 3년 전까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가 그분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 주에 좀 몸이 많이 좀 이제 쉬어야 되니까 또 시작하려면 안 좋아서 금요일 날 일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누워있으니까 TV를 리모컨을 뜰 수밖에 없잖아. 누르다가 계속 눌러갔는데 드디어 딱 눌렀는데 그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단하구만요, 이제.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게 젊은 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20대의 젊은 친구들이 성격을 치고 난리를 피면서 그 설교를 듣는데 이건 무당도 타는 것보다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 들었습니다.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인간은 저래야 한다. 저게 하나님이 진짜로 아닌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 그 지역 국회의원이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 알죠?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교회 출신이고 한나라당은 그 반대되는 같은 지역구의 큰 교회입니다. 둘이 누구 교회가 센가 싸웁니다. 이번은 그쪽이 이겼거든요. 다음번 선거, 내년 선거에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둘 다 같은 교회 집사입니다. 대놓고 얘기해, 대놓고 선거할 때 나는 어디 교회 집사라고. 그러면 나는 어디 교회라고. 근데 제가 요즘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제 옛 시부가 일어나니까 제에 대한 어떤 자괴감도 생길 뿐이고 그렇다면 과연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진짜 여러분에게 진짜로 진정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제 기도는 오직 우리 장로님 맨날 기도하실 때마다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함께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면 제가 이런 소리를 해도 그게 여러분 가슴에 찔리게 만들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튈 겁니다.
희겠죠? 아니다, 저것은. 그런데 어떡합니까? 제가 그런 것을. 설교자인 제가 그렇게 받았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참 안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가장한 광명의 청사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위세를 떨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그런데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나한테 유익한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그러면 그 99.9% 가장된 광명의 청사. 나한테 조금 불리한가? 내가 조금 더 속이 아파야 되는가? 뭔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99.9%는 성령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내가 그거를 마음이 아프더라도 가슴이 찔리더라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은 다 게임아웃 되는 거예요. 실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 몸의 아픔조차도 그렇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 여기에 더 있고 싶으시다고 판단되시면 여기에 두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통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희망편지 읽어보셨죠? 제가 보낸 희망편지가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제가 9년째 지금 보냈는데 가장 반향이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짜예요?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 힘든 거를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결될 수 있어요? 반응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제가 잘못 썼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한 번쯤은 인간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들이 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었다면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이다. 요셉이야. 요셉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그런 고통 속에 다녔는데 요셉은 그 하루하루의 그 힘든 과정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니까. 피하려고 날마다 미래를 살지 않고 과거,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 과거를 살지 않고 그 하루를 살았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증명되느냐 하면 진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를 읽어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 그거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고 믿고 봤더니 뭐 만들었어요? 나중에 잘 되겠다. 그랬더니 후임에 넘어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히면서 뭘 배웠습니까? 인사관리도 배웠고요. 조직관리도 배웠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경제학의 웬만한 과목들을 그 과정에서 다 배웠어요. 그리고 진짜로 배우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잖아요. 그 시대 자체로 따지면 총리감은 요셉 때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모든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진짜 주님이라고 믿으신다면 지금의 고통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거 피해가려고 애쓰지 않아요. 날마다 피하려고 새벽기도 안 간다고. 피하려고 기도원 가서 안 숨어.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유가 있으니까 주셨겠지.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 모두가 요셉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요셉의 앞에 가정은 다 생략하고 그냥 끝터머리 결과에 국무총리 요셉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겠지. 그 능력이 돼야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자, 바로 그런 것처럼 광명한 천사는 우리를 아주 현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옳게서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뭘 붙지 않으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 거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는 안 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는 안 들어갈 자신이 있답니다. 그런데 진짜 목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이 있어요. 진짜 기쁨이.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육체의 고통을 능가하는 어떤 기쁨이 내 속에 있다고요. 그걸 아마 은혜라고 그럴까? 그 뭐라고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모르는 게 제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기분 좋게 그게 이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사탄이 멋지게 와야지. 사탄이 멋지지 않게 오면 누구든지 안 끌려가거든.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칭찬지든 하나님의 정의 교회이든 이런 데 보면 자기 교주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자기 교주라고 믿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교주가 모든 게 다 절대잖아. 잘해도 절대고 못해도 절대고 절대적으로 믿어주잖아요. 왜? 의의 일꾼이니까. 의의 일꾼이니까.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답은 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은 얻을 것이다. 뿌린 대로 그들은 거둘 것이다. 투유유 교수가 여자의 신분으로 유학도 하지 않고 박사학위도 갖지 않았던 그분이 그 하나를 붙들고 40년 전에 애썼던 그 결과치를 45년이 지난 지금에 누군가가 인정해줘서 가장 유명하다는, 인간이 주는 상 중에 가장 대단하다는 뭐를 주듯이, 노벨상을 주듯이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주는 것이지 뿌리지 않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광명의 천사입니다. 이 광명의 천사가 우리 모두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교회가 됐든 그것이 가정이 됐든 그것이 각자 개인이 됐든 여기에 나를 방어하지 못하면 나 또한 그냥 들어갔다는 거죠. 그냥. 자, 그러면 어떤 것이냐? 자, 3절입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가장한 천사는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뱀이 그 단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어떻게 미혹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죠? 맛깔스럽게 생겼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똑같이 뭔가 돈이 되고 멋있잖아요. 내가 그거 하면 뭔가 한 방이 나올 것 같잖아요. 바로 그런 것 같이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광명의 천사, 가장한 광명의 천사에게 당할까봐. 자, 4절 갑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해요. 지금 다른 예수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았거나 교회 내에서도 악영이 있다는 거죠. 악영이 있습니다.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영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영이냐는 모른다는 거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뭐 한대요? 잘 용납한다잖아. 잘 받아들인다잖아.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으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가짜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힘듭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도 힘드셔서 나오셨습니다. 그 힘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눈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미우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죠. 갈릴리의 그 무식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죠? 힘든 그들에게 예수님이 첫 설교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뭔 뜻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한테 왜 왔냐면 해결해달라고 왔는데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산을 뒤집어 보라고 뒤집어서 나도 산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 하신 거잖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야기를 새로 쓰라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새로 쓰라. 이야기를 새로 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다. 기준이 틀리다는 거다. 기준이. 너네들은 지금 세상 기준에 맞춰서 나한테 왔지만 나는 새로운 기준을 너희에게 제시하는데 그 제시된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기준이 완전히 틀리는 거다. 새로운 각도로 봐야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좀 전에 읽었던 그 아옌데 이 작가의 얘기를 보더라도 그분은 지금 세상을 새롭게 보죠. 누가 바꿀 수 있다고 봅니까? 여성의 그 감수성이, 여성의 그 진짜 어머니의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돼가요, 안 돼가요? 돼가고 있잖아요. 돼가고 있어요. 지금 모든 면에서 지금 뭔가가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면이 일어나는 거지 기존에서 새로운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라는 교회, 새로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곳에 나와 있어도 항상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야. 우리 교회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해. 하십니다. 근데 불구하고 행동하지 못하셨죠. 왜냐하면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세상의 기준과 반대로 하면 100%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풍성한,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그 감격과 감사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풍성히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 날마다 미약합니다. 오늘도 다른 교회에서는 새 신자가 왔다고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 텐데 우리는 새 신자가 아니라 있는 신자도 안 나오고 그죠? 그럴 정도로 날마다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한 명의 성도가 더 필요한 것보다는 이 소수의 인원이 진짜가 되어가는, 알곡이 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